우리가 2장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론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 한 번 더 서론을 다루고 다음번에 1항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서론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지금 이제 하나님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 뭐 이렇게 자꾸 알아야 된다고 하나, 뭘 이렇게 배워야 되나, 그러면 알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알고자 하겠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아무런 소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고 죄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창조 목적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라는 건 뭐냐면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창조 목적이 회복받은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받았어요? 내가 왜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똑같은 답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가보면 여러분 다 알 것 같아서 제가 안 적어놨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그냥 길거리 다니는 누구나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자, 택하신 자, 예정한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그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이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죄요. 이것을 다시 창조 목적을 회복시킨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서신서에 가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의 이 부분이 잘 나타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보면 그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그 작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인데요. 이 작품이라고 할 때 이 포이에마는 뭐냐면 재창조를 뜻해요. 우리는 그가 재창조한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창조 목적의 회복이 재창조예요. 그럼 창조 목적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예배가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나 왜 구원받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요. 지극히 나중심적이죠. 구원받은 이유는 창조 목적을 회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롭게 구원받고 창조된 자니, 재창조된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너희에게 예비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할, 그 우리 가운데서 미리 예비한 그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함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로 6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옮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예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미리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로 우리를 창조했는가, 왜 그랬는가? 예배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구나. 창조의 이유도 예배고, 죄는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고, 구원은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구나. 그 예배가 정확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구나.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에 대한 칼빈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기 위함이다. 따라서 예배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바르게 예배하는 데서 그냥 우리가 와가지고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이방 종교처럼 그냥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나 하고 똑같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는 것, 하나님을 깊이 헤아려 맛보는 것이죠. D.A. 캇은 그 신약학 아주 탁월한 교수인데요. 예배란 모든 영광, 영예를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예배의 완벽한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 자신의 모습에서 순종이 나타날 때 예배의 진정한 뜻을 아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에 순종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배란 하나님을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 더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또는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 활동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칭한다. 하나님의 가치와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데요. 그래서 이 행위를 예배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그 예배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이고요, 지상 최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으세요. 개혁주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니까 뭐야? 우리는 그러면 바지저고리야? 우리는 뭐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나의 존귀함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로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복된 영광, 정말 저 불신자들은 알 수도 없고 짐승들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의 교감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곧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이며 나의 최상의 즐거움이 된다고요. 그렇게 맛보고 계시죠? 예배는요, 거듭난 자가 받게 된 지상 최대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예배가 지겹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즐겁지 않아요. 근데 거듭나면, 하늘의 생명을 갖게 되면, 하늘의 생명은 아버지에 대한 알미예요. 그 아버지와 자녀가 된 자의 그 구별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게 된 인식이 들어오면,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존재의 가치가 되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요, 자존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세상 누구보다 좀 명예를 얻지 못했다는 것 가지고 피굴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속에서 나의 창조 목적을 거기서 발견하니까, 구원의 이유가 거기에서 설명이 되니까, 예배에서요 터져나오는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 손해예요. 가장 큰 손해예요. 여러분, 예배를 빠져도 되는 유일한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죽으려고 할 때는 안 돼요. 죽었을 때예요. 죽을 때는 예배당에 와서 죽으세요. 근데 죽었을 때는 안 와도 돼요. 천상 예배로 할 거니까. 지상 예배에서는요, 죽을 때 이머전시에 실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기서 예배하다가 이머전시로 실려가세요. 응? 힐러리가 온다고 예배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배의 주권이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이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없는, 알게 된 바가 없는 예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했어요. 몸도 왔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하나님 자신을 펼쳐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없어요. 예배 속에서 그걸 맛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람, 그 교회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합니다. 자력 구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셔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맛본 자는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높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떠함에도 자기 공로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절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유일한 공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내가 믿었다라는 그 믿음은 조건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인간 세상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열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셨을 때 더 이상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도 않아요. 자력 구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하지 않고 한 주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감한 거죠. 용감무쌍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보시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쌍무관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계약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어떤 관계예요? 그래요. 이 일방적인 관계라는 게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루다 보면 이 무조건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무조건적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이 세 가지가 포함돼요. 무조건적이다 그럼 뭐가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이게 무조건적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것이 불가항력적이래. 이게 일방적인 관계인 거예요. 쌍무관계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실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적이지 아니죠. 그리고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심, 선하심, 원하심은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조건 없이 예정한 그 자녀에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안에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런 것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복되며 당당하며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원하심이 있고,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달린 나의 어떠함에 결부되지 않는다. 얼마나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때?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그렇죠?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 세상 가운데 보내질 때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의 사고와 방식 속에, 가치관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관계 속에 붙들려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일방적인 관계에서 먹어야 할 예배를 놓친다고요? 그거는 손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보세요. 왜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지. 일방적에만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인간에 대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에 비해 인간은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이다. 여러분 여기에 반기들 분 계세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 나약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유한적 존재로서 그 존재함을 감사하며 전능자를 만나고자 하는 일정 시간, 일정 형식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 다음 하이라이트 같이 읽어요. 예배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분에게 감사하며 자신을 드리는 제사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예배는 어떻게, 그 안에 예배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를 여러분 이 저녁에 분명히 가슴에 못을 박고 가세요. 예배는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위한 무엇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늘의 생명으로 리제너레이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수고로 얻을 건 자기가 얻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 때 거듭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뛰며 기뻐요. 내 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오른다고요. 내 존재가 거기서 확인되고 거기서 내 존재가 뚜렷해지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그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죠? 이게 11장 36절. 그리고 12장 1절.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11장 36절과 12장 1절은 이렇게 장으로 나눠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잖아요. 그 11장 전체의 흐름도 봤지만 36절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돼 있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자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구나가 36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각 주에는 합당한 예배다.
그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보세요. 합당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지금 생각해 두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숱하게 동물 제사를 했어요. 여러분, 동물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죠? 동물 제사를 통하여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죽음을 통하여, 이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너의 죄를 사해 준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동물 제사가 죄를 없이 해주지 못하는데 그걸 왜 반복하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표현을 써요? 영단번이라고 하죠. 유다서 1장 7절에 영단번에 유일하게 영단번의 제사.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로 안수하여, 전가라는 이 안수하는 이것이 없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그 동물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구원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동물 없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너가 죽어야 돼. 그런데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너의 죄 죽음을 내가 죽음으로 영단번으로 해결할게. 이거 믿어라.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임으로 내 올리셨죠. 거기에 너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 이게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내가 죽어줘야 될 게 뭐예요? 내 몸이라는 게, 여기서 몸은요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마가 아니라 사륵이에요. 사륵. 그러면 이게 뭐래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나된 그 본성이 있죠. 나를 그 스스로가 나에 대해 갖는 자기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의 그런 가치를 스스로가 붙잡고 있는 이런 육체, 죄된 소원, 끊임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한 모임에서 자신의 영향력으로 자기 존재를 입증하고 싶은 이 열망, 이것을 그리스도의 제물로 올려진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며 드러내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경배하며 섬기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 예배에는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진정한 참 위로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일문에서도 말해주지만 참 유일한 위로, 진정한 위로는요, 인간의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심령을 찢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상한 심령.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회복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부르짖는다. 여러분, 여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이 쏟아져 내려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았어, 내가 무시받으면서 살아왔어,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지금 있어. 그런데요, 이때 위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 너 많이 돈 없이 살았지, 내가 돈 줄게, 형통하게 잘 되는 복을 주는 그런 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위로는 저 불교에도 있고요. 저 공자에게도 있고 또 굳이 교회 안 와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정말 진정한 위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받게 되는 위로. 우리의 가장 존재적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잖아요. 최상의 나의 가치를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높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고귀한 자인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고결하게 지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인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누추한 자가 되었지? 속상한 거예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복된 인생이고 죄를 안 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왜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을 내치는 쪽에 나는 이렇게 추락한 추잡한 인생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애통한 거예요. 왜 애통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요, 시험 결과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했고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한 학생은 자기 점수에 대하여 늘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런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처럼 잊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살고 있지? 이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애통함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죄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어떤 존재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예배에서 하늘을 먹고 하나님을 뵌 자가, 그래서 주일은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일의 시작이에요. 오늘을 살고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머지 6일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자로서 그 세상 안에서 나의 존재를 보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크게 7가지 예전에도 좀 살펴봤지만 이게 수직적 예배 요소예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은, 이 송영이라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송영에서는 인간의 어떤 인간에게 우리의 나의 감사, 나의 소원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다우심과 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송영이죠. 하나님의 마땅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것을 돌려드리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목청껏 찬양. 여러분 정말 그 찬양할 때 입만 달짝달짝 하지 마세요. 목청껏. 뭐 이렇게 작은 소리로 하더라도 심령은 목이 터져라도록 외쳐야 돼요. 네, 속에서 작지만 힘있고, 예전에 우리 은석 집사님 우리 그거 할 때 그런 거 가르쳐줬잖아요. 작지만 힘있고 부드럽지만 강하게.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내 심령에서 이 터져 나오는 게 어떻게 감출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움, 흘러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이런 것이 송영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송영에서 밍밍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불러주면서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송영으로 나아가는데 와, 그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태도일까요? 아니 정말 지금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화채설처럼 뭐 주님이 내려와 가지고 살과 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잖아요. 실제로 살과 피엔 분변과 분잔을, 떡과 잔을 대하는데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천상으로, 그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천상에 계시잖아요. 그 천상에 계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뵈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떼어는 그 살을 실제로,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천상의 올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실제 주님의 새 언약의 살과 피를 대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를 이사야서 6장처럼 우리를 이사야와 같이 어디로 올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휘감으면서 우리를 어디로 올리는 거예요? 예, 번제단이 있는 그 숯불에 부짓가락으로 우리의 입을 지지는 그런 천상으로 우리의 예배를,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비가시적인 영적 예배가 벌어지는 거라고. 그럼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으로 예배할 때 뒤에 앉아 계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뒤에 왜 앉죠? 뒤에 앉으면 왜 안 좋죠? 예,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자꾸 사람이, 옆 사람도 보이고 앞 사람도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예배를 섬기겠다고 뒤에, 우리 예배 안 섬겨도 돼요. 그냥 당신이 섬김 받으세요. 예, 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뒤에 앉아서 계시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예,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님들은 뒤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개혁주의 안에서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목사가 강단에 올라갈 때 앞에 장로님들이 맨 앞자리에, 시무 장로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사하고 악수례하고 올라가서 복음 강설해요. 끝나고 내려갈 때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악수례 같이 제일 먼저 합니다. 저기 나가기 전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강단의 말씀에 대하여 그 권위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에서 들어야죠.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에서는 꼭 사도신경으로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뭐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벨직 뭐 이런 좋은 뭐 제네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일부 때는 우리 하이델베르크도 해봤죠.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이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는가, 그죠?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나의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삼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예배를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그죠?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안에서 그 뜻을 펼쳐 이루는 일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언약의 대표 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아들의 일을,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일에 그것을 다 신실하게 믿음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시켜 가시는 성령님.
이런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을 더 깊이 있게 고백할 수 있다면 사도신경 말고 더 좋은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공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는 것을 기도가 갖고 있고요. 공기도라는 것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공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기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대표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대표기도라는 말은 틀리고요. 예배 순서 안에서 있는 기도는 목회기도예요. 목회기도라는 뜻은 뭐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공기도 속에서 교회, 이 지교회 안에 갖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기도하는 게 목회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할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교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되 그 우리 교회 안에서 멕시코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정한 바니까요. 기도하시는 게 옳습니다. 사실 공기도 안에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나 그리고 사적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되어진 선교사님이나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보편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사역이나 구제나 이런 걸 위하여 기도하는 게 옳은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공기도, 그러니까 목회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기도가 아니라 목회기도니까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들이 주보 안에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안에 아픈 사람들, 지금 인류적으로 아픈 사람 많죠. 이번에 하와이에서도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교회가 사실 막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 하와이에 몇 사람이 죽었고 막, 그런데 그것은 목회기도가 아닌 거예요. 조금 싫죠. 여러분 근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기도 때는 그래서 이게 구별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공기도 시간 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고 계신 거죠. 그냥 와서 막 기도하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이렇게 목회적 기도를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다음 볼까요? 우리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복하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하는 전화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런 뜻이었군요. 그거였네요. 그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뜻을 몰랐으면 뭐가 하나님 뜻이지? 라고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실은 제목을 우리는 갖고서 기도 가운데 나가죠. 이거 지금 갑자기 이제 이 공기도 설명하다가 이게 자꾸 넘어왔는데,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대로 같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더 확연하게 받으면서 깨달아가면서
그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는 거 굉장히 신중한 것이고요.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우리가 다 배워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 안에 우리 등록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잘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그 다음 헌상입니다. 11조와 주일 감사헌금. 이 헌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라든지 이런 헌금에 관련해서 이게 율법 아닌가? 중요한 것은요. 새 언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문자로 갖고 있지 않고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약 안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서로 짐을 지면서 성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물질을 돈을 조금 더 이렇게 부유케 하는 것은 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라라는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 귀하죠.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또 나에게 하나님이 조금 더 건강을 또 나에게 좀 더 물질을 맡겼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서로 짐을 지며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자꾸 묻지 마세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11조를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물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다 강의를 했으니까 이 새 언약의 법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그 헌상을 잘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실제적이고 분명한 것이 이 하나님 앞에 헌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복음 강설인데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하는 겁니다. 누구로 하여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이 그러죠. 이게 참 이게 정말 강단에 있는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일이고 또 강단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강단에 있는 자도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받는 것이고 똑같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 또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죠. 예배는 내게 있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것을 말하소서.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겠나이다. 또 목회자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말씀으로 증거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보이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나 성찬 때 개혁주의 안에서 눈 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세례할 때 저 세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봐야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례가 가시적인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셔야죠. 특별히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성찬 때 로마 카톨릭처럼 조명을 막 이렇게 어둡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음악을 깔아놓고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는 것은 가시적인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성찬 속에서 그래서 사실은 정말 여기다가 세팅해놓고 15, 30 이렇게 올라가서 테이블에서 싹 하고 한 그룹 하고 내려오고 또 한 그룹 하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같이 그 성찬에 또 보면서 성찬의 은혜를 참여하고 또 내가 올라갔을 때 또 다른 이들이 이 성찬을 보면서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러기엔 너무 교회가 커요. 축도는요 강복 선포죠.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그 설교자의 봉사예요.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도 그러는데 이게 축도가 축복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도라고 써 있지만 그걸 축복 기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강복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니까 이 하나님의 선포는요. 우리 칭의가 그거잖아요. 법정적 선포. 의롭게 여겨졌다.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줘 버리신 거잖아요. 죄 없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그게 칭의죠. 그게 선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너희 무리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고 이 치열한 영적 그 전쟁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강복 선포가 벌어지는데 저기 밥 풀어야 된다고 막 올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강복 선포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결론적으로요. 온전한 주일 성수란 아까 이제 D.A. 카슨이 말한 것처럼 예배의 완벽한 뜻은 하나님을 깨달은 것을 순종으로 이게 이제 D.A. 카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수직적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며 알게 된 성삼위 하나님을 수평적 예배를 통해 성도들과 누리는 것이다. 교제와 권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직적 예배의 요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송영부터 해서 강복 선포까지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어요. 그렇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D.A. 카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깨달음이 우리의 순종으로, 그러니까 순종으로 하는 건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됨을 같이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된 사실을 수평적 예배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누린다라는 것, 누림 너무너무 기독교 안에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누리는 거. 여러분 주일은 누리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사귀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늘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평적 예배 안에서 성도들과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의 누림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주일날 예배 후에 세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걸 통하여서 내가 맛보고 먹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서로 누린 바를 나눌 때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이 안에서만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인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수평적 예배가 주일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주일은 또 한 주의 내 삶을 확장해서 순종의 삶으로 삶의 경건으로 이어져 나가야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애찬 때 뭐 다양한 한 주의 삶을 물어보고 안부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먹은 바를 누리고 나누는 것에 이렇게 가기 위한 디딤돌이고 이렇게 가야지 그 얘기만 하고 멈추는 것은 사실은 속상한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주일날 권면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은 물론 권면은 시무 장로님들만 하는 아니에요. 권면은 1차적으로 성도와 성도들이 1차적으로 권면은 우리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그죠? 먼저 가서 얘기하고 또 한두 명이 가서 다시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 가지고 그리고 그날 주일날 가장 권면하기 좋은 영적 파워가 가장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상처가 덜한 날이 주일이에요. 권면할 수 있는 싫은 소리를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날이 주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 간에 권면하고 그리고 이 권면 장로로 부름을 받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주일날 5시 전에는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저는 7시까지 있습니다. 있어도 성도들이 다 가가지고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좀 있어서 같이 말벗도 해주시고 같이 믿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평일날 권면하고 막 그렇게 하기에는 바쁘잖아요. 근데 주일날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얘기를 하는데 아니 주일날 뭐 이렇게 그냥 막 썰물 빠지듯이 쫙 빠지고 뭐 그렇게 급해요? 자꾸 가면 5시에 오후 예배를 합니다. 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그래서 성도들과 그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 그래서 5시까지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약속하지 마세요. 하고 주일날 사실은 아픈 사람들 신방도 하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예배 빠진 분들 또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면과 교제의 시간으로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있어지기를 부탁합니다.